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제 영적 지도자라고 할 때는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한데요. 근데 영적 지도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멘토라는 것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멘토입니다. 그래서 영적 멘토가 있으면 내가 잘하는 일, 못하는 일,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또 영적 멘토가 있어서 그 이야기만큼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의 태도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직위가 높아지거나 또 나이가 많아지면 이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최고 권력자들에게는 멘토를 따로 세우기가 어려우면 조언해 줄 수 있는 각 층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종종 대화를 한다든지 배움의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그래도 멘토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즉 할머니죠. 할머니가 권력욕에 취해서 모든 손주들을 다 칼로 죽이는 가운데 요아스는 간신히 고모의 손 여호사밧의 손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고모가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달랴가 워낙 이방 신전을 많이 만들다 보니 모든 곳은 찾아갔을지 몰라도 여호와의 성전인 그곳에 찾아오지 않았던 관계로 요아스는 그곳에서 6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모와 고모부는 당시 제사장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 안에서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크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나중에 이 왕의 요아스의 영적인 멘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살이 됐을 때 모든 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래서 어린 요아스였지만 그 여호야다라는 영적인 멘토로 인해서 그가 든든히 왕위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영적인 멘토가 돼서 잘 요아스에게 조언을 하자 요아스가 왕위를 잘 이끌어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7살에 왕이 됐던 요아스가 4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느냐? 이게 7살에 왕이 됐으니 여러분 7살짜리 왕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기간이 그냥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그냥 내가 수리해야겠다 그냥 먹은 것은 아니고 23년이 지났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왕권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이 조언을 해준 것을 쭉 듣고 나서 어느 날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갑자기 왜 보수했느냐? 그것은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성전도 방치하고 또 성전도 많이 회파했기 때문에 이제 이 요아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내가 왕권을 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전은 보수해야겠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면서 주변에 쭉 선포를 하고 성전을 보수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약간 역전됐습니다. 여호야다는 영적인 멘토였는데 그리고 고모부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도 워낙 많이 났죠. 근데 이 성전 세금을 거두고 잘 원활하게 돌려야 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모부인 제사장을 불러다가 좀 혼내죠. 어떻게 왕의 명령을 해서 성전 보수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게으르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잘 정비하면서 성전을 제대로 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 여호야다가 옆에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옆에서 뭐 일일이 조언했다라는 것도 조언하기보다는 가끔 왕을 볼 때마다 혹은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멘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1대1의 관계라기보다는 전체에게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죠. 근데 1대1로 직접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아주 순적하게 잘 처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시 삐그덕댔지만 여호와의 성전 세금을 거두면서 또 백성들이 잘 참여하게 하면서 성전이 이제는 보수되어서 스스로 잘 굴러가게끔, 특별히 성전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왕이 철저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이 제대로 석공들에게 돈이 가는지, 철을 만드는 사람에게 제대로 돈이 가서 성전이 제대로 되는지, 왜 그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간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돈을 빼먹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정리를 하자 성전이 이제 성전답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멘토가 있을 때 항상 조언을 듣고 끝 그러면 안 되고 내 믿음을 얼마나 견고하게 세우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30세가 됐다는 거 이제 시간이 꽤 흘렀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7세 올라서 47세에 좀 단명을 하는데 23년이 지나서, 즉 30살이 되어서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이 좀 꽤 오래 갔을 겁니다. 성전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제대로 이제 잘 중수를 하고 나서 좀 시간이 또 한참 흘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다,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됐으면 2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언을 듣고 했으면 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이제 이야기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영적인 멘토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아스는 그런 선택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이제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 유다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족들 그리고 힘 있는 권세자들이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면서 왕에게 막 조언을 하자 영적 멘토보다는 사람들이 이 말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이제 적어도 20여 년, 거의 뭐 30여 년 동안 왕권을 강화하면서 잘 다스리니 방백들이 뭐 막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 젊은 왕이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30대의 젊은 왕이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살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가 여호야다라는 고모부, 즉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면서 멘토로 있을 때는 잘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칭찬을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을 제대로 중수하지 못할 때 오히려 왕이 꾸중할 정도로 믿음도 좋았고 모든 것을 잘 순리대로 했는데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결과적으로는 할머니 아달랴가 세웠던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죠. 이게 내 믿음의 주체적인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신앙만 키웠던 결과죠. 신앙의 제동장치가 사라지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막 와서 잘한다, 왕에게 잘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방백들, 즉 귀족들, 지방에 있는 권력자들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우상들에게 돈도 주고 해야지 돈도 돌고 우리가 풍족하게 살 거다. 그런 이야기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왕이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는가? 근데 우리의 모습을 좀 볼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런 행동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요아스 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보기에 너무나 요아스 왕이 성전도 다시 중수하고 참 잘했는데 잘못된 길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선지자들을 보내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게 더 자신의 왕권 강화, 즉 방백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사람들이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거든요. 선지자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보내는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근데 대충 한번 짐작을 해보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습니다. 제사장이고 고모부였던 멘토가 130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 기껏해야 40세가 되지 않았을 때죠. 그러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도대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훨씬 더 요아스보다 많았을 겁니다. 요아스가 성전에서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컸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의 스가랴는 지금 대충 생각해봐도 성전 안에서 같이 자라던 그런 한참 형님이었을 겁니다. 그냥 형님도 아니고 너무나 잘 아는, 서로 잘 아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님. 근데 이제 스가랴가 참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것들, 방백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크게 외치고 왕들 들으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악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너무나 잘 아는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사장이고 하니 좀 들을 만도 한데 그냥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막 격동해서 돌을 들려고 할 때 왕이었다면 그 이야기를 참 들었을 만도 한데 스가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좀 들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부축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즉 쉽게 얘기하면 성전 뜰 안에서 제사장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결과적으로는 이 요아스는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큰 군대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군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그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큰 부상을 당했고 여호야다가 죽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왕, 그래서 이 부하들 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요아스를 죽입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왕실의 묘에 안치가 됩니다. 그 제사장이지만 이 나라를 크게 개혁하고 왕처럼 정말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역에 안장이 되는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 다윗성에 안장은 되지만 왕실의 묘에 안장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듣느냐. 요아스는 초창기에는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멘토였기 때문에. 근데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자신에게 막 이렇게 부추겨주는 유다의 방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묵인하거나 앞장서는 사람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자로 우리는 사실 살아갑니다. 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데 우린 또 누구에게 그런 영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린 누구의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요아스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고모부 여호야다, 그리고 멘토였던 여호야다, 그가 살았을 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영적인 멘토 삼아서 바른 믿음을 가졌던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정말 이롭게 하겠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요아스를 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늘 세워졌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아스의 믿음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헌신을 통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가졌는데 자신의 믿음이 되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야기 들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